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새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저희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단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자들은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자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은 부자 혹은 부자 지망생들을 다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이든지 아니면 부자가 좀 돼보려고 노력하든지 오늘 본문의 지금 호칭은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선 이것입니다. 교만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나는 재물이 참 많으니까 나는 재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나는 재물이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돈을 의지하고 나는 나의 재산을 의지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재정 상태가 아니라 심령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모르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좀 집을 좀 사게 해주시고 직장을 좀 가게 해주시고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좀 목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소망은 재물입니다. 제 인생의 능력은 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너무 비천해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재물에 소망을 둔 채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사회는 큰 덩어리로 볼 때 이 사회는 탐욕과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탐욕을 자극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 탐욕을 자극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더 잘 먹어야 돼. 너는 더 고급 식당을 가야 돼. 너는 더 많이 즐겨야 돼. 더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 옷은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돼.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면 차는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돼. 최고급 자동차를 타야 돼. 제일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도 제일 멋진 여행지를 다녀와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겨봐야 된다. 이게 세상의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탐욕을 채워라. 탐욕을 채워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민감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앞날은 대학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앞날이 평생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3이라고 하면, 이번에 재수했다고 하면,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는지가 아예 평생을 좌우하지, 하나님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대학이 결정한다고 하는 극도의 세속적인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돈을 투자하여서 대학에만 잘 들여보내면 된다, 어느 직장에만 잘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너에게는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보장되고 평생 동안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너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좀 절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한데 이렇게 봤더니 절제해가지고 더 큰 탐욕을 채우려고,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1년 내내 돈을 벌어가지고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뭐 하나 봤더니 여름에 이태리나 어디 먼 데로 여행을 가려고 그래서 아끼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절제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을 더 크게 한번 부풀려 보려고 절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생은 탐욕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탐욕의 극치는 바로 쇼핑이죠.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 물건이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고급 인생이 된다, 이것이 있으면 남들 앞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 옷 하나 입어봐라, 이 가전제품 하나 사봐라, 당신은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거 한 가지가 당신에게 있어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아직 쓸만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 꼭 사야 된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많이 자극하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품절이 임박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사은품으로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다가도 왠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지금 사야 되는가? 마지막 인생의 기회인가? 이러면서 막 달려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내 삶에 지금 별 부족함이 없이 살만한데도 이런 광고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상업적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나는 저런 게 없으니까 나고자인가? 나는 왜 저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내 인생 언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가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나 상류층들의 아주 고급 아파트의 최첨단의 부유한 삶을 이렇게 보면서 멀리서 구경하는 재미, 참 좋겠다 이러면서 한없이 부러워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텔레비전 그런 것들 한참 보다 보면 오늘 예배 드린 것, 말씀의 은혜,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온데간데 다 없고 좋겠다 막 침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이게 우리 인생을 계속 탐욕이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건드립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너 노후에는 어떻게 할래? 어떤 분은 노후에 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댄다. 어떤 분은 그렇게 땅을 많이 사뒀는데 값이 많이 올랐대더라. 저분은 아파트가 몇 채나 있더라. 계속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5년 뒤에는 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함.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인생에 돈이 그만큼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되니까 사탄이 계속 불안을 때리는 거죠. 더 불안하게, 더 불안하게. 어떤 분은 이만큼 돈이 있어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유사시에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돈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안을 자극하고 계속 자극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가? 이제 앞으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시대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가끔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노인들 중에 불행한 노인들을 보고 연세 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볼 때 꼭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염려가 된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말씀 보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죠. 불안하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탐욕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내 삶의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서 만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새해 많은 걸 계획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서 탐욕을 서둘러서 막 채워간다고 해서 내 심령이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들을 다 뭔가 메꿔 나가도 불안의 요소들이 또 생겨나서 결국은 내 인생은 해결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맨 밑에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못 줘. 이 탐욕은 세상의 물질로 채우는 것이야. 너 불안은 세상의 물질로 채우는 것이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 그러면 민감하게 정죄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죠. 이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관대한 룰을 적용합니다. 욕심은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탐욕을 가지고 막 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요, 여자라서 받는 유혹, 이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자훈련 필독 도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을 쓴 메리 엘렌 애슈 크로프트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히 필요한 것이 없는데 매일 쇼핑에서 온 카탈로그를 뒤적뒤적 거리는 것은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를 보는 것과 똑같다.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없지만 쓸데없이 화려한 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꾸 백화점 구경하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자꾸 보면서 화려한 생활을 보는 것은 플레이보이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의 그냥 취미 생활이라고, 내가 사진을 안 넣는다고 그냥 기분 전환을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딱히 필요한 것이 없는데 매일 물건 목록지만 보면서 몇 프로 할인되는 거, 어디가 싸다는 거, 이런 거 연구하고 다니는 삶은 부도덕한 것보다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이런 탐욕을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일부러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책은 묵상하지 않고 상품 카탈로그를 묵상하고 단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저런 것이 우리에게 막 달려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준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슬쩍슬쩍 보내주는 것이죠. 이것 좀 구경해 볼래? 이것 좀 한번 맛 좀 볼래? 정말 좋더라. 하나님 이런 거 주시디? 이런 거 누가 주는 줄 알아? 세상에 주는 거지. 이런 하나님 못 주시는 거지. 우리를 계속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 자꾸 집중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이상하죠? 신앙생활이 공허해져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해도 이런 탐욕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2018년도 1년 내내 교회 나왔는데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하나도 없더라. 성경책은 봐도 지루하고 찬송하기도 싫고 다 귀찮더라.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싫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영적인 문제라고 취급합니다. 탐욕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고 내 인생에 존귀한 거는 좋은 가전제품, 비싼 옷,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내가 존귀하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다 준비해 주시고 매일매일 돌보시고 이런 말은 다 듣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저는 이 물건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가야 되고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이걸 지금 꼭 가져야겠어요. 이거 없으면 제 삶은 존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못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면 성도에게는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돈을 손에 쥐고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귀하다. 이러한 믿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은 절대적으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탐욕이고 물질입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들 물질이 다 주는 것이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물질을 눈에 어른어른거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막 기도하는데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막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걸 거두게 되었으니 18절 내가 이르되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 내 걸 다 내가 더 누리겠다. 제일 무서운 거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넌 앞으로 놀고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마음 먹고 살아라. 마음 놓고 살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소출이 풍성하게 되고 곡식들이 많아지게 되고 창고를 지으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이제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젠 다 해결이 됐어. 우리 아이 대학 갔고 직장 갔고 결혼했고 인생에 성공했고 난 다 됐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간다. 기도 안 한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많으니까 풍성히 놀자. 이거는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꾸 뒤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지요. 간절하던 사람이 간절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니까. 저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기도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 여유로운 분들 중에 물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약하게 하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던 분들이 물질이 좀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많이 놀고 많이 즐기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탐욕은 우리 마음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탐욕과 관련돼서 신경 쓰느라고 돈 쓰느라고 시간 쓰느라고 하나님과는 자꾸 무심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던 분들이 탐욕의 병에 빠지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카탈로그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탐욕을 채우려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것이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탐욕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느라고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어떤 주부는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걸 잘하는 주부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만 꾸밉니다. 뭐를 붙였다가 뗐다가 바꿨다가 색칠했다가 하루 종일 기도 5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집안만 예쁘게 꾸미다가 하루를 다 보냅니다. 저는 집안 꾸미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다 좋지요. 깨끗해야 되죠. 문제는 집안 꾸미느라고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정열을 다 투자해가지고 저녁에는 탈진돼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 1분도 안 하고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탐욕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성실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하반절을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안에 뭔가 지나치게 이렇게 뭔가 치중하는 것, 집안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든 식사든 우리 인생의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투자해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다. 이것은 바로 탐욕이 되고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꼭 주시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물질 쪽으로 가게 되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시킵니다. 물질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는 것이죠. 지금의 쾌락인지 앞으로의 불안인지 두 가지를 번갈아 주면서 이 물질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세상의 물질과 탐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모든 욕심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새해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많은 계획,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멀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것,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탐욕을 화려하게 채워보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시도가 우리를 결국에는 또 욕심에 떨어지게 해서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의 기도 제목을 오늘 정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새해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삶에 더 아껴야겠다? 아껴야겠다? 내가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게 아니라 맡겨야 되죠. 내가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내가 다 경영하고 내가 매니저가 돼가지고 내가 더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다. 더 아끼려고 하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 이런 쪽으로 갈수록 우리 인생은 더 험악해지고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더 맡겨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맡긴다는 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몇 푼 아낀다고 잘 되지 않을 걸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저래 머리 쓰고 이래저래 많이 꾀를 내고 아껴보고 아껴봐서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허영된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새해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계산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을 두면 우리 삶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안정을 바라시죠.
우리 삶의 안정을 바란다면 새해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더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2019년도에 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1년 내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심을 만족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야지만 1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끼려고 하지 않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 두 푼 한 푼 두 푼 아끼는 인생,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아낀다고 하는 거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안정감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끼면서 심령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철저해지고 예민해지고 믿음 다 버리고 내 인생은 물질로 사는 것이니까 물질을 아껴야지 집중 이런 인생으로 살면 1년 내내 각박하게 살고 1년 내내 몰아가는 인생, 내가 나를 자가 발전하는 인생 전부 초라해지는 것이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물질관계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어떤 분은 많은 걸 아꼈는데 돈이 그냥 뭉태기로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아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아꼈는데 이거 물질 좀 아끼려고 신앙 버리고, 물질 좀 아끼려고 인간관계 버리고, 건강 버리고 다 버렸는데, 물질을 과도하게 아꼈는데 결국은 그 물질 아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죠. 2019년도 1년 내내 과도하게 아끼고 철저하게 살아왔고 정말 꼼꼼하게 살아왔는데 연말에 보니까 가난하게 되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믿음 안에 순종 못하는 인생은 결말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더 아끼는 법을 연구하지 않고 더 맡기는 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재테크 잘하는 법, 투자 잘하는 법, 여러 가지 많은 팁을 준다고 할 때 그런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철저하게 드리는 훈련은 뭐냐 하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다. 내 인생에 요 물질 헌금했다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물질이 더 있어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 즐겨내는 훈련. 하나님 나에게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9를 제가 갖겠습니다. 11조는 드리겠습니다. 10분의 9로 제가 이 10분의 9를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떼어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험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드리는 훈련을 해야 받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2019년도에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까지 살아오면서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다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바치는 훈련을 통해서 나는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실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자극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목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돈 지갑에 회개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지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요. 정말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했는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지갑에 회개가 없으면, 지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머리와 가슴과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맡기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온전하게 주님께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나의 고백입니다.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어떤 손해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돈 하고 한 푼 두 푼 아끼는 이런 강박관념에 막 병적인 증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법을 훈련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모험과 배짱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같이 돈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장은 내가 오늘 나눠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탐욕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내가 오늘 욕심이 가득하다, 불안하다, 강박관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해결되고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 물질을 지금 남들 앞에 나눠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나는 지금 나눠줄 때 이만큼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만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앞에서 내가 가진 물질을 그냥 주는 훈련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제사 드린 것처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눠주는 것을 제사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누가 어려운가를 보면서 돈을 주는 훈련들을 좀 해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내 물질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물질의 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끼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푼 없어도 마음에 여유와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고
이웃들도 나눠줘야 되고 난 거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안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되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점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염려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편 95편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 우리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물질이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면 내가 혼자 뒤돌아서 앉아가지고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으로 인생 살 수 없다는 걸 진작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걸 바치고 이웃에게 섬길 걸 섬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돈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 백성들이 사는 하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 경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경영, 내가 아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나의 모든 설계를 오늘 버리고 신적 경영, 하나님의 컨설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새해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하형록 회장의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경영을 하는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P31 이렇게 잠언 3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가 경영하는 방법인데요. 건축 설계회사, 특히 주차장 건축을 하는 전문회사 티마스의 회장이신 분이고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에도 소개가 된 그런 분입니다. 목회자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그 아버지 한센병 그 사역지를 보러 오셨던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초대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아주 29의 나이에 최고의 큰 회사의 중역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실빈맥, 심장이 불시에 막 빠른 속도로 빨리 뛰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차가 왔으면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두 번의 심장 이식을 통하여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매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29의 나이에 대기업에 거의 중역의 자리가 되었다가 그날 그 사건 이후 죽을 뻔한 사건 이후에 이분이 멋진 직장인의 신화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발한 회사의 정신이 뭐냐 하면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분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My plan is no plan. 특별한 계획이 없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냥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잠언 31장 내용을 가지고 직장을 경영하는데 그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바람을 타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끼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바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방식의 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2019년을 맞이할 때 2019년의 경영을 자기 경영에서 신적 경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똑똑함과 지혜와 한 푼 두 푼 아끼는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직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맡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위탁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 때 제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새해 우리 인생이 아끼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 그동안 아끼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맡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허겁지겁 세상 따라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철저하게 맡기는 훈련,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실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이러한 체험들을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오히려 이럴 때 맡기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맡길 때 채워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